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한 사람만 유익한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시키시는데 그 성취시키는 그때에 내게도 유익이 오느냐, 내게도 그 계획이 누려지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냐? 예스입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이 확신이 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아,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 예스가 있어야 되겠죠. 맞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선포하시는 거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질까? 이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성취시키시려고 만세전에 또 내가 태에서 조성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 바 되어졌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씀 속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야지.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벌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매질하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매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준이가 휴대폰 요금을 많이 보이는데 휴대폰 요금을 2배로 썼어요. 2배로. 우리 애들 3명 다 휴대폰 요금을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해갖고 내는 거죠. 내는데 지난달 요금 통째서 보니까 2배가 나왔어요. 형준이만. 다들 애들 한 3만 원 정도 내는데 6만 원. 나도 그만 안 쓰는데. 나 쓰긴 많이 쓰지만 난 요금제 달라가지고 안 쓰는데 6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불러가지고 조심해라 하고 이제 좀 관리하며 쓰라 이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번 달에도 보니까 이번 달에 지난 4월 마지막 날도 보니까 요금이 동일하게 2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시 대가 집에 들어왔는데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요금 많이 났기 때문에 자기는 끊어놓고 쓰고 어쩌고 막 억울하다는 거죠. 암만 지가 억울해도 돈은 지가 안 내잖아요. 지가 암만 억울해도 돈은 내가 내는데 내가 억울하지. 지가 쓰고 내가 돈 내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 까고 이번 달 까고 요금 네가 내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휴대폰 쓰지 마라. 한 달 동안 제가 유예를 줬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금 지난달 까고 이번 달 까고 네가 내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휴대폰 쓰지 마라. 돈 없는데 그까지만도 설날 받았는 돈이 쓰고 남았는 돈이 한 7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라. 그래갖고 이제 들고 왔어요. 전화 또라이. 그러고 이제 지 억울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휴대폰은 내가 뭐 요금제 내가 잘 알고 있고 휴대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 맞다. 그랬는데 네가 그거를 왜 관리를 못했냐? 그럴 줄 몰랐냐? 그냥 뭐 이래갖고 이제 알았어요. 지금 뭐 억울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나도 기분 안 좋죠.
안 좋은데. 지난달에 이제 뭡니까? 요금도 2배 나왔지. 근데 액정도 깨먹었어요. 휴대폰 액정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휴대폰 값인데, 액정.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바꿔줬거든요. 바꿔주고. 신발도 사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근데 한 말도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이번 달에 제가 이제 그걸 다 소급해가지고 다 받아냈죠. 그래도 이제 모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다음 아침에, 그거는 휴대폰 요금이고, 내가 돈 선물로 줄게.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준 게 아니고 제가 선물로 준 거죠, 돈을. 그랬는데, 목적이 내가 돈을 뺏어가지고 휴대폰 요금에 보태가 내는 게 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뺏어갖고 돈 내봐야 그거 얼마 한다고. 뭐, 많긴 많습니다. 그게 내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 목적. 그죠? 사람이요, 몸이 가야지 이게 뭡니까? 마음이 가고,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맞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쓸 계획을 이제 다 세워놨겠죠. 근데 그 돈이 쑥 나갔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휴대폰 데이터 아낀다고 아꼈는데, 확 나갔고, 돈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확 나갔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물 줬어요. 주고. 왜냐? 내 목적은 그 돈이 훅 나가는 그 기분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게 내 목적이었지, 그 돈을 뺏어갖고 그 요금을 충당하는데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룻밤이면 충분하겠죠. 그 돈 마음이 나갔으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밤새도록 허전했을 건데.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 돈은 지가 암만 억울해도 돈은 내가 나가는데, 내 돈 나가는데. 그죠? 내 돈 나가는데. 그 억울함 말고 플러스 뭐가 있다라는 걸 내가 설명하고 싶었는 거죠. 내가 그걸 설명 아마 하면 뭐하겠습니까? 돈 7만원 뺏고 나면 바로 교육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훈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 매질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각인을 바꾸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고난 속에 가난 속에 멸망 속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꽃이다, 이것들 저주받았네, 기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내가 악해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응답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붙잡혀져서 뿌리내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체질해지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받고 나면요, 응답을 받고 나면 이게 단순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응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방위적인 게 아시죠? 꼭 하나의 이득이 아니라 모든 360도 방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고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주적 응답입니다. 우주적. 굉장히 하나님이 저는
들리나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벌 받는구나, 저주 받는구나. 사람은 인간을 향해서 저주해요. 저주와 훈계를 아시죠? 저주는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훈계는요, 그 계획과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망하게 만들고, 돈 뺏어버리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돌려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다라는 평안함과 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응답이구나. 사건 속에 들어갈 때마다 갱신의 기회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눈을 여시게 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입니다. 함께. 이게 계획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세 가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전도 현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이 세 가지를요,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미래 계획에 적용해요. 말씀이 내게 그대로 살아있더라. 그러면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아무도 못 막아요.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잖아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모세는 그걸 봤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봤어요.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우리가 지금 말씀 성취를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피해서, 매질을 피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말씀의 성취 현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그거였잖아요. 영국이 천주교가 핍박할 때 청교도 정신을 붙잡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 그건 단순히 도망가서 잘 살아보자 해서 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미국 세워진 게 청교도들이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요, 집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붙잡고 갔던 것이 청교도잖아요. 전 세계 국방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국방비가 더 많잖아요. 물론 미국 빚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져요. 우리가 뭘 향해야 되냐? 말씀 붙잡고 가면요, 홍해도 갈라져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후대를 두고서 같이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뭐 잘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렇지 않겠죠.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는 사단이 진짜 배합하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고의를 보면서, 오늘 오해하는 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의 말씀 되는 현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이 전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들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신이고 이거는 사명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도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내가 가진 그 사람이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살리는 계획이 들어있고 그 속에서 말씀 성취하게 만드시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10명이면요 10명을 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보여지고 나면 그 뒤에 뭐는 문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지혜가 따라와요. 지혜가. 문이 열린다는 거. 모두 교회 문이 열린단 말입니까? 저런 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현장들을 보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보면 그게 지혜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지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이 현장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무슨 일이고요? 이러는 순간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시간입니다. 그 질문을 계속 해나가는 한 번 하고 2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10가지 사건에서 묻고 100가지 사건에서 묻고 1000가지 사건에서 묻고 계속 물어갈 때 그 질문하는 그 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질문하는 그 순간이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반드시 문들이 열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 전혀 다른 문들. 내 어떤 수준의 문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게 되었어요. 얻고 나면요 아주 당연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전에는 절대로 깝깝하고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칠 수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야를 가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는 내가 예상했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여러분 이르렀으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배가 한국모함 같은 배가 수십 대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계획 세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공모함 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 어떤 분들이 여실지 몰라요. 누구의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있고 모든 현장에 답이 있고 모든 사건에 답이 있다라고 믿고 질문하는 사람. 왜 그러냐? 기본이 뭐죠? 자녀. 내가 자녀라서 그래요. 자녀라서. 자녀에게는요 훈계합니다. 한 애가 울고 막 별난 애도요 아버지는 다독거립니다. 옆에서 보면 아이가 별하다 하지만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다독거립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요.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을 것이냐. 초대교회가 받았던 5가지 응답이 있어요. 5가지. 그 초대교회가 뭐랬냐? 지금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데모를 하러 나갈 수도 있고, 그 핍박하는 로마를 향해서 칼을 준비하고 화살을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였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그걸 붙잡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내 판단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7만 원이 훅 나가고 나면요, 5만 대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돈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사람이 있어야 다락방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나를 향해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뭐?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하신 것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나가면 그게 뭐냐?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팀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것이죠. 내가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 만나면요, 그 욕심에 이용해 먹을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소통. 팀 사역. 그리고 나면요, 미션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과 치유.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해서 삶이 계속 망가지는 것이죠. 망가져. 그리고 나면은 전문교회, 전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문들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시고, 미래 경제,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 숨겨둔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기능이 사람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기능이 사람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죠. 도둑놈들은 그 날렵하고 민첩한 손과 머리를 가지고 마귀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움직이죠. 피해를 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피해를 주려고 도구를 삽니다. 피해를 주려고 만나요. 피해를 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성도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 경제를 부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수리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능을 통해서, 삶과 기능을 통해서 경제를
근데 거기에 숨겨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지교회, 문화를 바꿔, 문화. 어제 지난주에 우리 김동기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막 등산 모임이 딱 하나 참 나가 술 먹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니까 이렇게 술 안 먹는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가기로 했던 거예요. 맞아요. 무슨 동기회, 무슨 회 만나가지고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그거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싶어갖고 자꾸 뭐 이러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게요, 진짜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야, 우리 맨날 먹으면 뭐하냐? 이거 뭐 사람 도와보자. 이렇게 문화가 바뀔 수 있다면, 그 회들이, 그 모임들이 먹는 걸 제껴놓고 그 모아둔 돈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게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스케줄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문화를 바꾸시는 것이죠. 문화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여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계획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이루는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미션홈이잖아요. 그 응답 속에,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하냐? 다락방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내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 그게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막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죠? 머리 썩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고집만 센 사람. 보면요, 되게 착한 것 같고 그런데요, 안에 고집이 콱 들어간 사람들. 내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뭐, 싸울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고집만 세네. 근데 제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옛날보다 내가 못된 사람이 됐고, 인도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일에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다고 능사 아닙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답이 있고, 그 현장에 답이 있고, 그 사건에 답이 있는데, 이게 전달되어지고, 이게 성취되어질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나쁜 놈들이, 도둑놈들이 하작한 대로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 현장이 바뀌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그 현장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삶이 치료되고 만남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착하고 싸움 못하고 뭐 이래도요, 오히려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시면 내가 무시 안 당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굉장히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억지로 내가 힘내고 애써가지고 하는 건요. 얼마 못합니다. 안 그래요?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려고 막 4시에 막 확실히 일어나면요. 이거 한 일주일 하면요. 잘 안 됩니다. 계속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면요.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되어져야지 되는 것이 되어져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되어지는 현장,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성령을 충만하게 듣겠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왜곡되지고 망가지고 이상해지고 세상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어디 안 이상한 데 있어요. 다 이상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같이 기도했는데 2장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2장 응답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각 사람 위에 불같은 것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도둑질을 계속 연구하고 사기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은요. 심장이 도둑놈 심장이 됩니다. 도둑놈 심장. 그런 심장이 있나 싶으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도둑놈 심장을 만납니다. 심장이 그냥 뛰는 거 같죠?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호흡과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모든 합작을 뛰고 있어요. 도둑놈은요. 도둑놈만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장이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옛 체질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을 향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 심장이 그렇게 뛰고 있어요. 이걸 내 마음대로 야 오늘부터 그렇게 뛰면 안 돼. 이런다고 안 뜁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내 심장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2장 5절에서 8절 15개국에서 6월절을 지킨다고 몰려왔는데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으로 몰려왔는 사람들이 만남이 바뀌어버립니다. 15개국에 흩어지던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남이 바뀌어버려요. 만남이. 그 전까지는 사기꾼과 만났는데 이제는 복음의 사람들이 만나지. 그전에는 도둑놈 심장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심장이 가지고 그걸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2장 17절 18절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상황을 생각하면 말씀 성취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성취. 그리고는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모입니다. 제자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그 지역의 문화가 저절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절로. 억지로 하는 응답은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부터 살고 죽은 거 아니잖아요. 되어져야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모든 게 연결되어서 모든 이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시작되시고 그 기도의 다락방 이 시작이 일어나는 그죠? 그래서 내 심장이 복음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해요. 도둑놈 심장이었고 새가슴이었고 막 두려움의 심장이었고 염려의 심장이었는데 이것이 큰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내 온몸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지는 그래서 모든 체질이 바뀌시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뜻대로 부르신 그 축복의 현장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그 현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아침 혹은 매 시간 날 때에 나만의 다락방이 시작되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시작되셔서 내 심장이 복음의 심장이 되어지며 내 혈관이 복음의 혈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 체질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쓰여지고 내가 쓰여지는 은혜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